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목사님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147페이지, 그리고 우리말 성경 구약으로는 83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 철인 3종 경기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철인 3종 경기는 바로 수영도 해야 되고 자전거도 타야 되며 그리고 달리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큰 경기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해요. 혼자서 이 훈련을 하려면 금방 힘도 빠질 때도 있고 또한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쉬울 때가 많아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응원해주고 또한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인 느헤미야를 사용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들을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바로 용기를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향으로 데려오셨고 그리고 그 고향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으며 또한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주셨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구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와 관련된 말씀을 배웠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수를 따르는 바로 관리였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고요. 왜 이렇게 슬퍼했냐면 성벽과 성문이 없으면 유다 사람들이 적에게 쉽게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어요. 이 2단원의 성경의 초점 기억나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신실하게 돌보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에는 각각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 문에서 일했어요. 물고기 문은 생선을 파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양문에서 일했죠. 이 문은 사람들이 양을 팔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 이어졌어요. 골짜기 문이나 옛문, 말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성벽에 문과 빗장, 걸쇠를 달았어요. 그리고 돌을 깎아 벽에 구멍과 틈을 메웠어요. 사람들은 성 전체를 둘러싸고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성벽은 금방 절반 높이까지 세워졌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변에 살던 다른 민족들은 화가 났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흙무더기 속에서 다 타버린 돌들로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야?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벽을 쌓았지만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성벽 쌓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면서 당번을 정해 매일 밤낮으로 성벽을 지켰지만 기가 죽었어요. 사방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오. 산발락과 도비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지만 성벽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성벽 공사의 책임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자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내어 다시 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든 채 보초를 서고 어떤 사람들은 성벽에서 일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약의 경우 싸울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이끌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원수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성벽을 잘 세우고 성문도 모두 고쳤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원수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어요. 예수님은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로 하셨고 아무도 이 일을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고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바로 말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원수들이 모든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 만드시고 난 후에 바로 주변에 있었던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 떨었어요. 낙심하거나 두려웠던 적이 우리 친구들도 있나요? 때때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깨워주는 느헤미야 같은 친구들이 우리는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돼요. 유다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적으로부터 바로 보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적인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벽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노릇이었으나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이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삶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들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원수와 죄와 죽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 바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나 숙제를 항상 열심히 하나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넬과 발렌티나는 함께 미술 수업을 듣고 있어요. 넬은 자기 작품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죠. 발렌티나는 집중을 못하고 있네요. 차라리 독서나 비디오 게임을 하면 좋... 끝났다. 끝났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린 아이와 서둘러 빨리 끝내버린 아이 중 누가 자신의 그림을 더 자랑스러워할까요? 일을 하면서 또는 공부를 하면서 요령을 피우거나 대충 하고 싶었던 적은 없나요? 있었더라면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던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기분이 어땠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 모든 일을 열심히 또한 바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의 생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하기 원하고, 원래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게 없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